오늘 요한계시록 7장은 6장 맨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이 심판을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으로 끝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힘센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이쁜 사람, 사지선다형 잘하잖아요. 그죠? 몇 번이에요? 답 없음. 아무리 힘이 센들, 아무리 돈이 많은들, 아무리 높은 권자 있고, 아무리 지하 깊은 곳에 자기 살아날 그런 은닉처를 파놓았다 한들 하나님의 심판에 살아남을 자, 예수 믿는 자지. 하나님의 심판에 살아남을 자는 이 밤에 와서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그 심판에서 살아남을 자이지요. 그 대답을 오늘 7장에서 하는 거예요. 6장 끝에 누가 능히 서리요 물음표로 끝난 그 답을 오늘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렇게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고 구원받을 사람은 바로 14만 4천이요 셀 수 없는 물이라고 표현된 그 사람인 거예요. 14만 4천 어디에 있습니까? 셀 수 없는 무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내가 이거 읽다가요 고민이 생겼어. 우리는 우리 교회에 아직 14만 4천 안 되잖아요. 우리 어디 있어요? 우리 밖에 저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 교회 가면 14만 4천 명 될라나? 우린 뭐지 그러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견디고 살아남을 자는 14만 4천 명이고 셀 수 없는 무리라 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 중에 한 사람인가 하는 질문에 오늘 답을 얻고 갔어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오늘 7장에서 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소망을 얻고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라, 이런 이야기를 7장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시작하는 질문에 보면 심판 중에도 그 백성을 사랑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과연 발견할 수 있을까? 심판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우리 클 때 아버지에게 다 책망받고 채찍 맞고 한 대 안 맞아 본 사람 없잖아.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자녀 교육을 제대로 안 해서 때리지도 못하고 누구 때리면 자기 아들 죽이는 줄 알고 그냥 때리는 사람 패잖아. 그래서 학교에 가면 교사들이 사랑의 매라고 한 대 때리면 가서 교사를 이렇게 흔들잖아요. 그거는 교사를 흔드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의 앞날을 흔드는 거지. 아버지로부터 한 대 맞으면서 아버지 미워 속으로 잠깐은 미워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간혹은 가서 매들고 가서 아버지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나 종아리 한 대 때려주시오. 진짜 아들이에요.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랑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사람이지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7장을 읽으면서 심판 중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세력과 그 추종자들을 심판하는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심판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심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심판하는 사람들 가운데 섞여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들, 자녀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관심은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세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신이 없으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이 밤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예.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조금 더 자신감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물론 믿음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다 아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심판 중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실까요? 그것을 알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막 책벌하고 이렇게 책망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살아갈 한 줄기 생명의 빛을 찾아 그 길로 가게 되죠. 첫 번째 1번에 보면 뭐라고 해놨습니까? 교환 1번에 보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알 수 있다 그러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의 스타일,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가를 보시면 심판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지키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했죠. 제가 그래서 이것은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그림을 그려놨어요. 동그라미는 뭐예요? 저 6장에 보면 인을 하나 뗄 때마다 세상이 번개가 치고 우레가 터지고 그죠? 바람이 불고 하는 천둥번개 지진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씩 열려지잖아요. 인을 하나 뗄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벌어졌죠. 이렇게 하나님이 첫 번째 인을 떼니까 그림으로 말하면 우르르 쾅쾅 하는 소리가 났다고,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또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가 났다고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인을 떼니까 또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가 컸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심판이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막 내리다가 잠깐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잠깐만.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천사들에게. 그 땅 네 기퉁이에 다 서서, 그러니까 온 우주 끝에 다 서서 우주를 움직이고 붙잡고 이렇게 심판의 주관 되시던 하나님께서 땅 네 사방 기퉁이에 서서 그 바람을 싹 붙잡죠. 여기서 바람을 붙잡는다 하는 이야기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를 멈춘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이렇게 하시고는 다시 뭘 하세요? 왜 하나님이 스탑 했을까요? 심판을 막 하시다가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너희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라 하고는 뭐라고 그래요? 중간에 가다가 잠깐만 그래요. 왜 그래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늘 성경은 13만 4천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는 다시 심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있잖아요.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해요. 그죠? 안고 없는 찐빵. 찐빵 주면 여러분 겉에 있는 흰 빵만 드실 거예요? 얼른 빵 먹고 그 안에 단 팥 뭐 드실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 안에 가운데 있는 맛있는 것이 없으면 빵은 가치를 잃잖아요. 그죠? 항상 그런 거예요. 샌드위치는 안에 들어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포장해 놓은 거 말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은 테두리 안에 가장 가운데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 헤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본심, 사랑의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고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그 자녀들을 불러 모으시고 보호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요,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소개하고, 야, 너 하나님은 심판하시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 세상을 그냥 가만두지 않을 거야,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만 소개해주고 사랑의 하나님의 이야기는 안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벌벌 떨고 살아가는 믿음의 길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마치 자기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사에서 우리 아버지는 엄한 사람, 엄한 아버지야, 때리기만 하는 사람이야, 마치 옆집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야, 난 저런 아버지 싫어하고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과 매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돌아가신 뒤에 그 자녀들이 입에서 한결같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중에 알지요. 유언장을 발견하고 알죠. 어머니 소리를 듣고 아시죠. 얼마나 그 아버지가 너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그 엄했던 너 아버지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지 그때서야 아는 거죠.
때는 늦은 거죠. 울어봐야 뭐해요. 살아 평생에 그토록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토록 무한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한 번도 먹지 못하고 산 그 안타까운 인생, 돌아가신 뒤에 울면 뭐합니까? 우리 아버지는 3대 독자예요. 그 중에 우리 할머니는 우리 아버지 7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얘들보다 어릴 때 엄마 없는 고아가 된 거예요. 할아버지는 공부하시느라고 그래도 이렇게 시골에 살면서 성균관대학 그 당시에 서울에 과거 보러 다니는 집이었으니까. 그런데 우리 공부하는 집이니까 공부를 너무 했는지 할아버지는 일찍 이렇게 살짝 정신을 놓으시고, 논두렁에 우리가 걸어가면 엄마 아버지는 논 모내기 하다가, 우리는 어리니까 논두렁에 걸어가면 우리 할아버지가 손주 이쁘다가 아니고 나 떨고 죽이려고 따라올, 논 모내기 하다가 손살같이 나와서 할배 왜 그러냐고 이렇게 엄마가 말리고 했던 그런 집에 3대 독자 아들이에요. 아들이 귀하잖아요. 귀하니까 다치면 안 되겠어. 일찍 죽으면 안 됐어. 그치? 우리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5남매를 낳았고 아들이 넷이니까 이 넷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런데 너무 귀하다 보니까 엄하게만 키우는 거예요. 엄하게만 키워줘. 한 번도 안 만져줘. 쓰다듬어 주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우리는 그러지, 저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도 아니야. 아들을 귀하게도 여기지도 한 번도 사랑해주지도 않는 옆집 아저씨 같은 아버지야. 나중에 늙어서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내용이야. 나는 그렇게 소중한 너희가, 내가 누군가한테 물어보니까 너무 귀하게 하고 만지고 그러면 부정 타서 상한다 하더라. 이 이상한 점쟁이가 이상한 헛소리를 해댄 거예요. 지나가는 중이 우리 아버지한테 잘못된 지식을 전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아버지가 업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도 한 번 안 대고 엄하게 키웠어요. 여러분, 엄하게 키운 아버지는 미워서 그랬습니까? 사랑해서 그랬습니까? 이제 아는 거. 이제 지금은 말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미운 아버지, 옆집 아저씨 같은 아버지라고 제가 말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엄한 아버지였는데. 하나님이 바로 그러시 분이죠. 나를 때때는 고난 가운데 몰아넣고, 나를 때때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몰아넣으시고, 나를 그냥 온 세상을 심판하는 그 환난과 그 용광로 가운데 그대로 두면 보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용광로 가운데서 나를 드러내기,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살려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아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그냥 심판으로 끝내지 않고 심판 한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불러내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보면요,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 하나님? 심판 가운데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주 몸부림치는 하나님 어디서 보셨습니까? 성경을 뭐 읽어서 해야지 그냥. 그죠? 다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할 때요, 어땠어요? 50명만 있으면 봐줄까요? 나중에는 몇 명까지 가요? 아니, 한 명만 있어도 내가 그냥 놔둘게. 아니, 그렇게만 하시지 않고요, 롯하고 그 아내하고 아들, 딸들을 빨리 걔들 대피해라. 그 대피하기 전까지는 내가 심판 안 한다. 대피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요? 하나님이 심판은 무슨 심판을 해? 아니면 그냥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잘 몰랐든지, 아니면 그 자기가 살았던 고향을 떠나기 싫었든지 꼼지락꼼지락 하고 나가라고 하는데도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 뭐 네가 죽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세요. 아니에요. 야, 이놈아 왜 안 나가? 하고 머리끄댕이를 잡고 일로 나와, 이렇게 해서 끄집어내세요. 롯과 그 아내와 자녀들이 구원에서 살아남아서 이렇게 생존하는 것은 자기들이 지발로 나온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끄집어낸 거예요. 끄집어내고 너는 저까지 안전할 때까지 돌아서지 말라.
이렇게 신신당부하고 가고 빨리 가라 그러고 끄집어내갖고 등을 막 밀어주지 않았겠습니까? 빨리 가라, 빨리. 그래서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내가 저놈들 미워서 꼴보기 싫다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심판을 아직도 미루고 참고 그래 너 나가야 내가 내 일을 한다. 저들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은 구원을 위한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자꾸 소개하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시죠. 그래서 보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라. 심판 중에 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심판을 막 하시다가요, 건드리지 마, 가만둬, 만지지 마, 쟤 다치면 안 돼.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이 세상을 누가 정말로 통치하고 누가 그 손아귀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세상을 운행하고 섭리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바로 보게 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자기가 깨달음으로 심판 가운데서도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절에 보면요, 내 천사가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는다. 그렇죠. 하나님은 바람을 붙잡는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마치 자기가 왕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이죠. 그렇게 바람을 딱 붙잡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 이 심판은 내 손 아래 있다. 내 손에 달렸다. 이 사실을 그 백성들이 보게 하죠. 3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해하지 말라 그러죠. 인을 친다. 언제까지 너희들은 해하지 말라. 이 심판의 때와 심판의 시작과 끝이 다 나에게 있음을 너희는 알고, 끝내 시작하는 사람, 끝내는 사람도 다 하나님인 것을 너희는 알라.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의 주관자임을 잘 알게 함으로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 입에서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그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이 있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세상에 살면서 말세다 하고 그렇게 암울한 세상을 그렇게 표현하죠. 말세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곧 다가왔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 동시에 우리 입술에 이 고백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심이 어디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의 구원을 그 손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만 이 어지러운 세상, 말세와 같은 세상에서도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계속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로 한 걸음씩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지요. 성령이, 사도행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다음 뭐라고 그래요?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도록 너희가 정인 노릇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것만 봐서는 그 땅끝까지가 무슨 생각인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한 번 더 말씀하시죠. 땅끝까지 복음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제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끝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하십니까? 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그 다 불러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때까지 종말의 때는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또 기다리신다. 심판의 때는 오직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될 수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인자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신다, 이렇게 하죠.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심판 중에도 그 백성을 생각하고, 지금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아무도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구원을 받아야 내가 심판을 시행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중인데요,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때까지 우리 기다릴게요. 하나님, 누군가를 보내서 그 멕시코 오지에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니 이 땅에 있는 사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하는 통로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그 말씀을 7장 가운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보류하고 있는 중에 이 땅에 땅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파함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오늘 여기 이 교회에, 우리 가정에, 이 사회에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명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믿는 사람으로서 나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심판을 보류하시는 중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서 우리가 구체화하고 현실화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심판을 중단하기도 하시고 또 심판의 때를 조종하기도 하시고, 이런 오직 구원하심이 그 하나님께 달려있는 그런 분임을 우리가 알므로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을 찾는 그런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를 다시 말해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죠. 하나님 자신을 자꾸 소개함으로 우리가 위로받게 했어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오직 그 로마 황제의 손에 구원하심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나의 생명을 주관하고 나를 살려주시는 분은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그 왕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면 이 땅에 있는 그런 권세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 보좌의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힘을 얻게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게 되면 우리가 소망을 얻게 되죠. 그 우리 자신을 별명을 지어서 14만 4천이라 셀 수 없는 물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 3번에 보면 제가 그 참고 표시를 해놓고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다 이렇게 했어요.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많다, 이렇게 군대의 기본 조직 단위예요. 많은 숫자를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렇다고 하면 12 곱하기 12은 뭐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12지파 12, 신약의 12제자 12, 그 둘 다 합해서 신약과 구약을 총틀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12 곱하기 12 이렇게 해서 그 많은 숫자이다, 이 개념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백성을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까지 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수많은 사람입니다 하는 많다는 개념이 포함된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시를 하시고 14만 4천까지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오해할까봐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해요? 셀 수 없는 수많은 물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당연히 셀 수밖에, 셀 수 없을 수밖에. 왜 그래요? 하나님은 심판까지도 보류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니 하나님은 14만 4천 딱 되면 스탑하고 14만 1번은 지각이다 하고 구원을 중단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끝까지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14만 4천인이다, 셀 수 없는 물이다 해놓고는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세요? 인치기까지 이렇게 하잖아요. 인을 친다는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도장을 친다, 도장을 찍는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이마에, 우리 마음에 사인을 딱 한다고. 뭐라고 사인을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아주 사랑해서요, 여러분 어디에다 도장을 찍어 드릴까요? 내일 이제 당회실에 와가지고, 목양실에 와가지고 이마 대놓고 목사님 나 도장 찍어 주세요, 뭐 성광장로교회 교인이라고 도장 찍어 주세요, 어디다 찍어 드릴까요? 여러분 마음에 찍혀야지. 교적 등록부에 찍히면 뭐 하세요? 찢어버리면 그만이죠. 없는 듯 하면 그만이죠. 손에 찍은들 뭐 하겠어요? 이마에 찍은들 뭐 하겠어요? 마음에 나는 여기 성광교회에 소속된 가족이다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사인을 해주고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준다고요. 뭐라고 찍었을까요? 내가 여러분을 아주 사랑하면 여러분 마음에 뭐라고 편지를 써드릴까요?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하고 연애하다가 제일 확실하게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는 게 뭘까요? 넌 내 거야 이거 아니야? 넌 내 거야 이거지. 다른 사람이 만나면 no touch, 그지? no touch. 넌 내 거야. 쟤는 건드리지 마, 내 거야.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래야 결혼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세굴라 이런 거죠. 너는 보배 같은 내 거다, 내 거. 이 얘기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르는 사람들마다 너는 내 거, 너는 내 거, 너는 그냥 내 것이 아니라 아주 소중한 보물과 같은 귀한 내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이것도 내 거, 저 사람도 내 거, 저 딸도 내 거, 저 아들도 내 거. 하나님은 지금 심판 중에도요,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불러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사람이야, 내 아들이야, 이렇게 분주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십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장차 보좌 앞에 나가서 찬송을 부를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야, 어린 양 보좌 우편에 설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의 보물이야, 이렇게 내 마음에 성령의 인침을 주신 그런 사람이 바로 나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믿음으로 산다 한들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고난의 시기를 지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핍박을 받아서 욕을 먹는 자리에 서기도 하고, 어쩐지 이유는 다 알 수 없지만 다른 사람보다 더 가난한 처지에서 살아가기도 하는 때가 있지요. 그때일수록 하나님이 나는 버렸다, 하나님은 나를 외면했다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말씀하셨지, 내가 어떤 형편에 설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도장을 새겨주시기를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보물과 같은 사랑하는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지. 여러분 똑똑하고 공부 잘하면 아들이에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에요. 사고 치면 여러분 아들이 아닙니까? 아무리 사고를 친들 아들은 아들인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심정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 중에 들어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내가 너를 그렇게 소중한 보물로 여기는 사람인 것을 잊지 말라. 현실은 로마 황제가 한 대 때리고, 사자가 저기 앞에 와서 나를 물어뜯고,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면은 경제생활도 하지 못하게 어디 피해서 산골에 살게 하고, 햇빛을 보며 땅에서도 살지 못하고 땅을 파서 동굴 속에 숨어 살아야 되는 현실은 그러한들, 하나님은 너희 마음에 너희는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소중한 나의 보물과 같은 존재야 하셨으므로 너희는 어디에 살든지 소망을 가지고 지금 그 형편을 이겨내라. 그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면요, 9절에 그런 사람들을 정의하기를 흰옷을 입은 자다, 종려나무를 흔드는 사람이다, 보호자 앞에 앉은 사람이다, 어린 양 앞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요. 14절에 가면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들의 현실을 이야기하지요.
그렇지만 어린 양의 피에 씻음받은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한 말씀 더 하죠. 너희는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내가 17절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너희의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이다. 너희를 앞으로 인도해 갈 것이다. 생명주 샘으로 인도해 가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흰옷을 입을 자, 정결하고 이 믿음의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사람들이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들면서 하나님이 이기셨다 하고 환호성을 지를 그런 사람들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실은 나는 지금 울고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눈물을 씻어주실 위로의 하나님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다. 이런 사실이 오늘 이 시대를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위로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적용하는 질문을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적용하는 질문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심판 중에도 시작.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관심은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에게 있다면 나는 누구인가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나는 누구예요? 심판의 대상이에요. 심판으로 멸망할 사람이에요. 아니면 심판 중에도 하나님이 건지실 구원받은 자이십니까? 그죠? 그 사실을 잘 알아야 하겠죠. 내가 누구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오늘 현실 가운데 소망 가운데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면 우리는 그 자녀다운 이름에 합당하게 무엇을 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1번 적용 질문에서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내가 14만 4천 명 중에 한 사람이요 셀 수 없는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핍박받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냐고요. 여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르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여전히 그 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까 이렇게 장막을 쳤다 그랬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언정,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하고 핍박할지언정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은 자라면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심판을 보류하시고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오늘 이 시대에 구원의 통로가 되어서 천국의 복음을 오지에 가서라도, 가정에서라도, 우리 교회에서라도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이제 10절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한 번 더 구원하심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